창세기 19장 12절에서 26절을 중심으로 그대로 순종하자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신앙은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런 답변이 가능하죠.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람의 태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 사람이 순종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태도에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안 믿는 사람이냐,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세 가지 반응들을 소개하면서 우리 신앙생활할 때 조심해야 될 부분들, 늘 살펴봐야 될 부분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니까 여러분들 아시는 내용이에요. 앞을 생략했는데 이런 내용이죠.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너무나 커져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천사들을 보내셨어요. 그래가지고 소돔에 가가지고 롯에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12절서부터 보니까 그 천사들이 롯에게 이제 말합니다. 너의 가족들, 너의 일가 친척들을 다 데리고 떠나라. 여기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것이다. 얘기는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세 종류 사람 중에 첫 번째 반응을 보니까 롯의 가족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롯의 가족은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어요. 근데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롯이 지체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천사들을 보내셔서 명령하셨는데, 그리고 내용이 무서운 내용이잖아요. 멸망시키신다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빨리 움직이지를 않아요. 결국 이제 나가긴 나가는데 빨리 움직이질 않습니다. 이게 참 특이한 일이에요. 몰랐으면 몰라도 하나님이 일부러 천사들을 보내셔서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왜 떠나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까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지체했다 이런 얘기예요.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런 경우도 참 많이 있어요. 결단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머뭇머뭇거려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오게 하시기 위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사람들의 반응은 머뭇거려요. 하나님은 그거 외에는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중간에서 주저주저해요. 저거를 선택할까 말까, 따라갈까 말까. 그런 사람도 이제 흔히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천사들이 오죽했으면 롯의 손을 잡아서 이끌어냈어요. 일극을 가다시피 해서 인도해냈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성은 벗어나니까 한다는 소리가 산으로까지 못 가겠는데요. 또 자기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왜 그런지. 근데 우리가 추측해보건대 롯의 말을 근거로 해보면 저 먼 데까지 어떻게 도망가지. 20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저 성은 도망가기 가깝고. 그것도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작다는 걸 강조하는 거 보니까 소돔성은 제법 컸어요. 여기는 커서 사람도 많고 죄도 많이 졌지만 저기 조그맣지 않습니까? 저기 죄도 별로 안 졌을 것 같아요. 이게 저로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뒤돌아보지도 말고 들에도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시큰 머뭇거리다가 손을 잡아서 막 이끌어냈더니 끌려 나오면서 안 되는 소리가 중간에 딴 데 가면 안 돼요. 여기가 괜찮을 것 같은데요. 다리가 아파서 멀리 못 가겠는데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것까지 또 허락을 하세요. 자,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구원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기보다는 자꾸 우리 생각이 끼어들어가요. 시간을 늦추거나 말씀하신 내용을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원하는 쪽으로 바꿔놓으려고 해요. 이게 신앙생활에서 아주 나쁜 태도고 나쁜 습관입니다. 믿을 때 이걸 잘라내야 돼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도 온 마음을 다 드리길 원하거든요. 근데도 안타깝게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놓고선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체험해 놓고선도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데 자꾸 뭔가를 섞어놔요.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원하는 것들을 자꾸 섞어놔요. 이거 참 나쁜 습관입니다. 이게 고쳐지지 않으면 온전함에 이룰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이렇게 살펴보면은 자기는 믿는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100%가 아니에요. 자기 생각이 꼭 껴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시지만 나는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대로 하는 게 없어요. 겉모습은 비슷한데 이집트 딱 마찬가지죠. 강제로 이끌고 나와서 끌려는 나왔어요. 이 표현은 안 쓰려고 그랬는데 실제로 정확하게 말하면 끌려 나온 거죠. 자기네들이 자발적으로 나오지 않았잖아요. 하도 지체하니까 심판은 임하지. 그냥 끌어냈어요. 끌려는 나와가지고인데 또 딴소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멸망의 길은 벗어났어요. 지옥은 면했어요. 근데 천국 가는 내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한 번도 딱 어울리게, 이게 합당하다는 말로 성경을 쓰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딱 어울리게, 인도하시는 대로 딱 어울리게, 이게 없어요. 이게 꼭 이유가 들어가요. 꼭 자기 주장이 들어가요. 꼭 자기 원하는 것이 들어가요.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것을 주셔도, 아무리 좋은 것을 주셔도 그 사람에게는 온전한 것을 기대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게 무서운 게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은 본인식으로 이해하고 본인식으로 반응하는 것이 점점 커져요. 점점.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예 듣는 순간서부터 바꿔놔요. 사단이 어떻게 속였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꼭 죽는다고 하셨어요. 단호하게. 사단은 뭐라고 속여요? 죽지 않아. 오히려 너희가 하나님같이 돼. 그러니까 하와가 어떻게 속았습니까? 마음이 흔들렸어요. 하와의 대답이 걸작이에요.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하와는 뭐래요? 죽을까 하노라고 하셨다고. 다른 얘기죠. 너희 이 선악을 알게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꼭 죽는다는 얘기와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 안 죽을지 모르겠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인류의 불행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말씀하신 그대로, 인도하시는 그대로, 그걸 따라하지 못했어요. 그대로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대로 따라가지 않으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틈이 벌어지기 시작하고, 그 틈이 요만큼만 벌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류가 완전히 결별하는, 인간이 완전히 쫓겨나는, 이런 엄청난 결과를 갖고 온 것이거든요. 롯의 가족의 문제점은 그거였습니다. 타협했어요. 자기 생각 때문에, 자기 주장 때문에. 그런데 두 번째로는 롯의 아내를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천사들에게 이끌려서 이제 밖에는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또 타협을 해가지고, 그래, 산으로 도망가기 어려우면은 그걸로 가라.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결국엔 산으로 가요. 30절이죠. 롯이 소알에 거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하되. 자기가 원하는 데 거기 가 있었는데 소돔과 고모라에 불을 내리셔가지고 심판하시는 것을 보니까 겁이 난 거예요. 다시 산으로 가. 결국에는 갈 일을 너무 시간 끌다가 여기 가까운 데 가면 안 돼요 하다가 결국엔 이제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으로 가게 되죠. 이렇게까지 하는 사이에 롯의 아내는 어떻게 했느냐? 두고 온 곳이 미련이 있었어요. 그렇겠죠. 소돔에 살았으니까 자기네 터전이 거기 다 있었거든요. 돈에 대한 미련이었을지 아니면은 그동안에 사귀었던 친구들에 대한 미련이었을지 뭐에 대한 미련이었을지 모르지만 그것에 마음을 끊지를 못했어요.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지금 왜 떠나라 그러세요? 여기는 죄악이 깊이 물들어서 내가 멸망을 시킬 것이다. 다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 떠나라는 얘기는 뭐예요? 너희 살려줄 테니까 이 죽음의 자리에서 벗어나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내 부동산이 있든지 돈이 있든지 또 내 어떤 인간관계가 있든지
무엇이 있든지 간에 거긴 지금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아서 하나님이 멸망하시는 곳이에요. 근데 롯의 아내는 가다가 미련이 남아서 그게 아쉬워서 뒤돌아보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 다른 종교 사람이에요. 근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셨다 하는 얘기는 엎어서 멸하셨다 하는 얘기예요. 그냥 멸망한 것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서 죽이신 거예요. 그런데 26절에 보니까 뒤돌아보다 그렇게 나오는데 뒤돌아본고로, 그래서 보다 하는 얘기는 뭐냐면요, 주시하다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생각하고 바라보다. 마음속에 뭔가 간직한 것이 있었어요. 조용하진 않았겠죠. 불을 내려서 멸하시니까 무슨 일인가? 어떻게 됐나?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롯의 아내의 마음속에는 뭔가 거기에 대한 미련이 있었습니다. 끊어버릴 수 없는. 몸은 강제로 끌려 나왔는데 마음은 따라오지 못했어요. 그냥 궁금해서 본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서 끊어내지 못한 그것 때문에 아이고 저 아까운 거를 하고 돌아서서 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습니다. 이게 두 번째 반응하는 사람들이에요. 중간 포기자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이 구원하셨기 때문에 잘 안 따라오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다 은혜를 부어주셔서 데리고 가세요. 이렇게 달래고 저렇게 달래고 데려가세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못 가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마음속에 이걸 끊어내지 않으니까. 마음속에 본인이 붙잡고 있는 거, 이걸 끊어내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그거로 인해서 본인이 올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못 가요. 가다가 중간에 멈춰설 수밖에 없는, 중간에 그 길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결과로 보면 이런 사람들이 흔해요. 왜냐?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도록 부르셨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정말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칠 때,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많이 이루었다. 참 예수님을 많이 닮았다. 그런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요? 기껏 요즘에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저 사람 예수 믿고 참 복 많이 받았다. 아니면 저 사람 예수 믿고 참 일 많이 했다. 그런 소리를 듣는 사람은 간혹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진짜로 원하시는, 아, 저 사람 예수 믿고 정말 예수님 많이 닮은 모습으로 이 세상을 떠난다. 그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없고 그 생각하고 사는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아무개시 훌륭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사람들이 그 훌륭한 이유를 뭐로 드냐면은 그 둘 중에 하나예요. 복을 많이 받아서, 아니면 기독교 일을 많이 해서 훌륭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답은 생각지도 않고 말도 안 해요. 결국엔 본인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실 거예요. 너 중간에 왜 멈췄냐? 내가 너를 구원시키고 예수님 닮도록 너를 붙들고 계속 가르치고 인도해 왔는데 너 왜 중간에 그걸 그만뒀냐?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왜 중간에 네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을 위해서 왜 돌아섰냐? 왜 멈췄냐? 네 만족을 위해서 왜 멈췄냐? 똑같은 경우거든요. 이 사람도 이 뒤돌아보다 하는 이 말에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설명해 주는데, 마음속에 간직한 것 때문에, 마음속에 끊어내지 못한 것 때문에 지금 멸망을 시키시는 그곳을 돌아다봄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그 길을 중간에 스스로 멈춰버린,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롯의 사외들인데, 롯이 천사들의 얘기를 듣고 롯의 아내와 딸들은 한 집에 살으니까
데리고 나갈 생각을 했고, 약혼만 해놓고 결혼을 안 한 사위들이 있었나 봐요. 사위들한테 가서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도 같이 가자. 떠나야 된다. 그랬더니 사위들이 뭐라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 농담으로 여겼다. 이 말은 이렇게 번역해야죠. 비웃으면서 조롱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천사들이 와가지고 이 앞에 다른 사건이 있었죠. 이렇게 천사들의 소식과 또 천사들의 역사하심과 이런 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농담으로 여겼어요. 평상시에 이 사람들이 롯의 식구들이 믿는 사람인 줄 알았겠죠. 약혼해서 왕래를 했으니까.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도 봤겠죠. 근데도 그 하나님이 이들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 때문에 이 가족이 떠난다고 얘기하는데도 이 들은 사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담으로 여겼어요. 이것은 이제 지금 심한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세 종류의 사람에서 보면은 제일 심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도 교회 안에 흔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체험 없는 사람 없을 거예요, 거의. 어떤 모양으로든지 자기 나름대로 체험이 있고 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는 것을 본인이 깨달았을 거거든요. 느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반응은 영 합당치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가 달라야 되거든요. 근데 본인이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체험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는데 근데 그걸 안 따라가요.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다면 내가 귀를 못 들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놓은 성경을 보면서도 이 말씀이 음성을 듣는 거랑 같은 효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 설명해 드렸죠.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을 하시고 굶주리셨어요. 그때 사단이 시험을 했어요. 세 가지를.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어요? 기록되었을 때. 그게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예전에 기록해서 효과가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만 경배해야 된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에게는 오래전에 기록된 그 말씀이 그 효과가 지금 음성을 들어서 마음속에 감동이 오고 힘이 오고 결심이 쓰고 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였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바로 하는 사람은 똑같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다면 매일 음성을 못 들어도 매번 못 들어도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거를 믿는 순간서부터 이게 글이 아니에요. 이제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 귀에다가 생생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식으로 나한테 전달이 되고 내가 그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다는 거예요. 왜냐?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걸 믿기 때문에 비록 기록된 글이지만 이 말씀은 글씨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내가 부인할 수도 없고 변명할 수도 없고 타협할 수도 없고 지체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말씀을 하시고 말씀을 듣는 것처럼 그런 말씀이라고요. 왜? 내가 그 살아계신 분들을 믿기 때문에 이게 차이예요. 정말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믿는다면 우리가 음성을 듣든 성경을 읽든 깨닫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반응은. 근데 우리는 움직이진 않으면서
내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 감동을 더해 주십시오. 내 마음을 어떻게 좀 이렇게 해 주십시오. 내 팔을 어떻게 좀 해 주십시오. 왜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움직일 만한 충분한 이유와 은혜를 이미 받았어요. 뭐냐? 살아계신 분들은 믿는 믿음을 주셨거든요.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단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구나. 눈을 떴다면, 깨달았다면, 그걸 체험했다면, 그 다음엔 그건 달라져야 돼요. 그러면 이제는 예전에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에 대한 내 태도가 이제는 바뀌어야죠. 내 눈에 안 보여도 그는 살아계시고, 내 귀에 안 들어도 그는 살아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내가 못 느껴도 그는 살아서 역사하시면서 오늘도 나를 기르시고 인도하시고, 그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시든 기록된 성경을 보게 하시든 이걸 깨닫게 하시든 심지어는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든 내게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나를 향하신 거역할 수 없는 변경할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거든요. 그런 사람도 상상을 해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간에 그 사람은 따라갈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간에 믿을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나고 믿음이 강해지는 거거든요. 여기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죠.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이에요. 성경의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어요.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기뻐하신 사람들은 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았어요. 왜냐? 그게 은혜거든요. 하나님이 왜 우리한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반응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보면은 성경을 읽어도 남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심지어는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놓고선도 중간에 변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천속도 안 따라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좀 따라가다 마는 사람도 있고 근데 오늘 이 롯의 사위가 될 사람들 보니까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깊이 반성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어떤 태도로 받아들이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보다도 무겁게 귀하게 받아들이는가? 그게 내 태도에 따라 달려있죠. 정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 반응,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들, 구약에 나오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여준 그 반응이 그대로 나와야 되겠죠. 그게 안 나온다면 결국에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내 태도가 그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요거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에요. 요 기록된 요거를 지켰냐 안 지켰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뭘 봐야 되느냐? 하나님에 대한 내 태도가 이거구나. 하나님에 대한 내 생각이 이거구나. 그걸 봐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그 행위에 매달려요. 그러니까 내 속에 근본적인 것은 고치려고 하지 않고 그거를 지켰다 못 지켰다. 지켜서 안심하고 못 지켜서 불안하고 지켜서 자랑하고 못 지켜서 기가 죽고 이게 딱 유대인들이 저지른 실수예요. 왜 그 긴 세월 동안에 이 말씀을 매일 암송을 하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는데 근데 왜 그들은 못 지키고 왜 예수님을 못 받아들였을까? 행동만 배웠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구나는 그 찰나 같은 그 짧은 순간에 받은 은혜라도 이 사람 속이 바뀌면은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바뀌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음성뿐만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도 음성을 들은 사람처럼 오늘 하나님을 만난 사람처럼 똑같은 반응을 한다는 것이죠. 그 차이입니다. 근데 이 롯의 사위 될 사람들 보니까 참 무서워요. 농담으로 여기고 오히려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결과는 뭡니까? 심판을 받았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불탈 때 같이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얘기를 자기 입으로 하면서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얘기를 들으면서
왜 이렇게 각각 반응이 다를까? 이유는 거기에 있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람의 태도예요.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도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생활하시면서 여러분 스스로 신앙을 점검하세요. 뭔가 깨달아졌을 때, 어떤 상황에 놓였을 때, 하나님 말씀을 읽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때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전하셨을 때, 그때 내 반응이 지체하는가, 타협하는가, 다른 것을 미련을 두고 중간에 포기해버리는가, 아니면은 요새 사이들처럼 이렇게 반항적으로 반응을 하는가, 이거 살펴봐야 돼요. 늘 깨어서 조심해야 됩니다.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아무도 장담해서 안 됩니다. 나는 잘해. 난 열심히고, 난 해봤고, 난 다 알아. 그건 위험한 사람이에요. 알더라도, 해봤더라도, 천국에 들어가는 날까지는 긴장을 늦추지 말고, 선수들이 다 뛰어가서 골인 지점에 골인해서, 이제는 끝! 했을 때까지 뛰는 것처럼, 우리도 천국에 들어가는 날까지 깨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을 들었거나, 말씀을 깨닫거나,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그대로 순종하는, 하라 그러시는 그대로, 내용도 그대로, 모양도 그대로, 시간도 그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도 늘 깨어서 살펴보십시오. 이제는 들었다 봤다를 기뻐하고 자랑하시지 말고 들었고 봤는데 결과가 무엇이냐 여기에 집중을 하세요. 나는 들었고 봤는데 나는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는데 왜 나는 이 열매가 안 나올까? 이거 파헤쳐서 풀어야 됩니다. 그거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 역시 이 세 가지 모습 중에 하나에 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해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그대로 순종해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대로 순종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꼭 붙드시고 어떤 사건마다 어떠한 순간마다 여러분의 반응을 보면서 아니다. 내가 이 상황에서 이 순간에 그대로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늘 관심을 가지고 늘 노력해서 여러분의 신앙도 자라나고 그로 인한 열매도 더 올바르게 맺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